오늘도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백혜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 단계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 그 여덟 단계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그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는데 그들의 것 theirs is the kingdom of the heaven. 그러니까 그들의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본래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지. 근데 그것을 다시 회복한 것으로 누가 회복할 수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제 그런 의미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위로되어지는 것으로 그죠? 위로되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생각해 볼 세 번째 단계는 뭘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이제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먼저 이제 한글의 문구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 이걸 한글로 이해하는데 뭐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까?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의 상속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누가 주는 분이 있는 거지, 그렇지? 그 하나님이자. 뭘 준다는 거야? 땅을 준다는 거지, 그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 온유한 자의 복은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땅을 받는 거야, 땅을, 그지? 그렇잖아, 그지? 근데 좀 더 깊은 의미를 성경에 더 충실한 이야기면 오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뭐냐면 땅에 대하여서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는 거야. 땅은 이미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없었던 땅인지 거기에 대한 논의는 사실은 정확하게 없지만 네가 가지고 있던 땅이든 아니면 남에게 받는 땅이든 뭐가 된다는데 더 우선이 있는 거야? 상속자가 되는 것에 더 우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땅을 받는 것이 아니고 땅에 대한 상속자가 되는 것이 그 상속자에 더 강조점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의미가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지? 우리는 땅을 갖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땅에 대한 상속자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가 내가 축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완전히 달라지지.
그제? 이 의미가 굉장히 달라. 우리는 그냥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땅에 대한 기업을 받는 거지. 상속자가 될 것이다. 특별히 이제 아빠는 이 상속자라고 하는 의미에 굉장히 의미를 많이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과정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을 했는데 그 아들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내게 아들을 안 주시니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아니다. 응? 그러면서 네 몸에서 난 씨라야만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 이미 이때는 뭐냐면 이 말씀을 서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나눌 때는 뭐냐면 이미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정해 주셨어. 이 땅이 네 땅이야. 잘 생각을 해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 땅을 주셨어.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 땅의 상속자를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해 주셨어. 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상속자를 약속해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상속자가 없으니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라야만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야? 이미 주어진 땅에 대하여서 그 땅을 계속해서 뭐 한다고? 상속해 갈 사람에 대한 약속.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속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 이 상속하다라는 의미의 단어. 이 단어는 뭐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발음을 한번 들려줘 볼게. 조금 이제 한번 들어봐. Strong's G 2816 클라이라나메요. 크라일라마메오 이게 상속자야. 여기에서 이 헬라어 단어를 크라일라말레오라는 건데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상속하다라고 하는 의미 뭐냐면 계승해 간다라는 뜻이야. 그게 첫 번째 의미야. 계승해 가는 거지. 그지? 나는 이 계승자라고 하는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었을 때에 나는 땅에 대한 상속권의 계승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땅을 내가 소유하는 소유 개념이 축복이 아니라 땅에 대한 주권에 대한 계승자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야. 그지? 땅을 개인의 소유로 이렇게 가지는 것보다는 땅에 대한 그 소유권, 주권 그 자체를 내가 계승해 간다. 그게 상속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했어.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라고? 땅에 대한 상속권을 받을 것이다. 땅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야. 땅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땅의 계승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금까지 그지? 하나님의 나라 자체에 대한 상속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거든. 하나님의 약속하는 땅. 그건 또 땅은 생명이거든. 그 생명의 계승자가 된다라고 하는 어떤 것의 계승자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온유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죠? 온유하다라고 하는 의미. 누가 이 땅에 대한 기업의 상속자가 될 것인지 그 온유한 자가 될 것이라는 거지. 그치? 온유해지면 그 온유한 자가 되면 그 상속권 자연적으로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온유한 자, 온유다라는 뜻은 뭘까? 온유. 온유라고 하는 의미는 그 영어로 뭐라고 그러지? 온유? 미크라 그러지, 그지? 미크. 미크라고 그러는데
이 온유 미크에는 몇 가지 뜻이 있어. 온유 미크라고 하는 그 뜻에 첫 번째 그 온유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온유 그러면은 미크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 어? 약하다라고 하는 의미, 그렇지? 그 한국 사람들은 온유 그러면은 이제 설진이는 영어로 이해를 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온유하다 그러면은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하다 이런 의미, 착하고 부드럽고 마음이 따뜻하다, 온유하다, 그렇지? 근데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좀 연약하다라고 하는, 그지? 미크 하면은 연약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가 될 것이야. 근데 이게 뭐냐면, 헬라어적 의미 이건 뭐냐면, 처분에 대해서 온화하다라는 것이야. 어떤 결정사항에 대해서 뭐 이렇게 거부하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거역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정사항이 있으면 결정사항 그대로를 잘 따라가는 걸 온유라고 하는. 그냥 단순히 약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지, 그지? 그리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푸근하다라고 하는 의미와 조금 다른 의미야, 그지? 근데 한글로 온유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온유하신 분, 그러니까 마음이 따뜻하고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랬어?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그 예수님 자체가 그냥 온유한 마음이 따뜻한 분으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성품에 더 앞서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와 같이 처분에 대해서 아주 온화하게 순종하게 순응해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이게 미크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뭐를 이야기하냐면 미크라고 이야기할 때 이 온유는 정신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온유 그러면은 우리가 뭐를 생각하지? 어떤 마음의 태도, 순수성, 그지? 연약함, 뭐 이렇게 따뜻함 이런 어떤 외부적인 요인을 이야기하는데 이 온유라고 하는 의미는 오히려 정신의 상태, 정신의 어떤 상황을 온유라고 하는 거지. 이 온유를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온유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명하는 예가 있어. 많은 분들이 그런 설명을 하는데 아빠가 주로 이제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 온유는 저 들판에 가면 야생마 있잖아, 그지? 아마 이거 한번 혜원이는 설명을 들었고 설정이도 한번 설명 들었구나. 그 야생마를 막 날뛰는 그 야생마를 끌어와가지고 훈련을 시키잖아. 훈련을 시킬 때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뭐냐면 사람이 그 말등에다가 올라타는 훈련이거든. 거기서부터 훈련이 시작되는 거야.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아마 영화에서 봤을 거야. 막 그냥 뒷다리로 막 그냥 뛰어가지고 결국은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 그냥 어떤 제한도 없이 어떤 한계도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뛰어다니던 야생마를 뛰고 싶은 대로 뛰고 방향도 그렇고 뭐 어디도 그렇고 뛰고 싶은 대로 뛰던 말을 데려다가 잡아다가 거기에다가 그냥 꽉 묶어가지고 위에다 사람을 태웠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막 하잖아. 거기서부터 훈련을 시작을 해. 그 훈련이 막 돼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등에 업힌 이 사람을 떨어뜨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야생마는 뭐야? 이제는 막 뛰어서 떨어뜨릴 생각을 하지 않아. 떨어뜨릴 생각을 안 해. 이건 내가 떨어뜨릴 수 없는 부분이구나. 내가 이제 스스로 무릎을 꿇었지 한 번. 그러고 나면 뭐야? 그 다음에는 달리게 만들어. 달리게 만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 위에 사람이 이 승마하는 그 말에 탄 사람이 컨트롤을 하려고 이렇게 이 줄을 매잖아, 그지? 양쪽 줄을 매가지고 이 줄을 매가지고 그 하는데 이 줄을 매가지고 흔드는 게 이게 소용이 있겠어 없겠어? 소용이 없는 거야. 지 마음대로 달리는 거지 막. 근데 이걸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 훈련을 시키면서 뭐야? 이건 내 마음대로 뛰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신호가 있는 거구나. 아, 이 오른쪽 이 줄을 당기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발을 치면은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훈련을 시켜. 훈련을 시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야생마가 그것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쓰면서 달리는 속도가 늦어진다든지 행동이 멈칫거린다든지 그 야생마 때 막 달리던 그 행동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조심을 해서 멈춘다든지 늦춘다든지 그게 신경이 쓰여서 진짜 그 속도를 내지 못한다든지 그러면 그 말은 그냥 쫄모가 되는 거야. 팽개쳐 버리는 거야. 근데 여전히 그 야생마의 그 성품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칼 명검이라고 하는 건 뭔지 알아? 명검은 칼날 자체가 쇠가 무디어 있는 그 아주 그 무디어 있는 그 강함이 그대로 있으면서 뭐야? 끊임없이 연마하는 거야. 끊임없이 연마한다고 해서 이 날카로움은 이 쇠의 강직함은 변함이 없잖아. 그지? 연마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날카로워져 가지고 어떤 쇠라도 다 쇠까지도 이렇게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칼이 이제 좋은 칼 명검이거든. 명마도 마찬가지야. 그 명마의 기질, 그 스프릿이야, 스프릿. 어? 그 명마의 그 기질 그건 그대로 살아있어요. 야성이라 그러지. 야성. 그 야성 그대로는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뭐를 다 감지하는 거지. 내 위에 있는 말 주인, 그게 이제 주인이 바뀌는 거야. 전에는 자기가 주인이잖아. 자기 마음대로 막 하다가 이제는 뭐야? 내 위에 있는 주인의 땡기는 줄 하나, 치는 발로 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 엉덩이를 두들기는 하나, 모든 신호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지만 그 달리는 속도와 야성은 하나도 변함이 없는 기질은 그대로 살아있는 기질이 죽어버리면 쫄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의미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누구에게? 주인에게. 주인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야성의 기질이 그대로 살아있는 말로 딱 훈련되어졌을 때에 그거를 명마라고 그러는 거지. 그런 말을 택해가지고 이제 말 달리기 승마 대회에 나가면 1등하는 거지. 온유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훈련되어진 뭐야? 태도, attitude of the spirit이야. 스피릿의 태도야, 태도. 그 기질은 그대로 살아있어. 그러면 이렇게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이 뭐였을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과정이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취되고 훈련되어져 있는 철저하게 훈련되어져서 이제는 딱 갖추어진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규격이 갖추어져 있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러기 위해서 조금 더 연결해서 이야기하자면 뭐야? 태초에 이 세상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 흑암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혼돈하고 그 다음에 공허한 것들을 채워가고 그리고 조각을 내서 딱 샬롬의 형태를 딱 갖춘 것처럼 스피릿의 상태가 그렇게 딱 정격화되어져 있는 품위가 있어. 우리 아들, 딸, 우리 가족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런 품격이 딱 온유한 품격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음이 굉장히 겸손한 온유라고 하는 의미에는 예수님이 흐트러짐이 없잖아. 그치? 딱 흐트러짐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신 줄 알아?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누구 보고 한 이야기야 그 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쉬어라. 그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어려운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오서 쉬라 그래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
그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해준다는 말이야. 근데 뭐라 그래?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뭐라 그런 줄 알아? 너희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 그 멍에가 뭔 줄 알아? 멍에가 이 시골에 가면 여러분들 알 거야. 시골에 오면 가까운 가다 보면 이 말이 아니죠. 소가 이 밭을 갈잖아. 논을 갈잖아. 그치? 논을 가는데 어느 때 보면 한 마리의 소가 가는데 어느 때 보면 두 마리의 소가 멍에를 소가 밭을 가는데 있으면 그게 뭐냐면 엄마 소와 아기 소야. 근데 그 위에 보면 그 이 목 주변에 보면 이렇게 엄마하고 아기 소를 꽉 묶는 이 나무가 있어. 이렇게 엄마 소 아기 소 해가지고 아치형으로 해가지고 두 마리를 딱 묶어가지고 그게 멍에야. 멍에. 그게 왜 매는 줄 알아? 그게 엄마 소가 아기 소로 훈련시키는 거야. 그동안에 아기 소는 지 마음대로 다녔어. 자기 마음대로 막 놀고 다니도 그러다가 너는 이제는 나처럼 밭을 가는 소가 돼야지 했을 때 주인이 그 멍에를 딱 내버리네. 그 멍에를 메고 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아기 소한테. 불편한 거야. 지 마음대로 못해. 발이 엇갈려. 발이 엇갈리면 엄마가 왼발 나가면 지도 왼발이 나가야 편한데 왼발이 나가는데 아기 소가 오른발 나가면 불편해. 고생스러워. 그러면서 멍에를 메고 배우면서 계속 그 엄마의 보조를 맞추면서 엄마 왼발 나면 자기도 왼발 나가고 엄마가 앞으로 가면 엄마가 빨리 가면 자기 빨리 가고 늦게 가면 자기 늦게 가고 하는 걸 배우는 거야. 그 예수님 말씀이 뭐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뭐야? 너희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다는 거야. 너희들이 왜 수고하고 너희들이 왜 힘드는 줄 알아? 온유하지 못하니까 안 할 것 하고 할 거 안 하고 천천히 갈 거 빨리 가고 빨리 갈 거 천천히 가기 때문에 너희가 수고하는 거야. 없는 수고가 있는 게 아니라 있는 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하면 수고롭지 않은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수고로운 거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고로운 게 아니야.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든 게 아니야. 그게는 뭐야? 온유한 템포를 따라서 다 크기에 맞추어서 가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인데 너희가 내게 배워야 되는 건 뭐라고? 그걸 배우라는 거지. 응? 일을 안 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걸 배우는 거지. 일을 안 하고 쉬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일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내게 오는 쉼을 얻으라는 거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말이 자기의 기질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달리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인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명마가 되었을 때 그걸 온유함이라 그러는 거지. 어떤 사람이 온유할 수 있다고? 심령이 가난하고 그래서 애통함을 경험해서 천국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그 스스로가 위로되어지는 그까지를 포함을 해서 한번 봐, 그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를 봐. 일이 적어지는 건 아니야. 똑같은 일을 하면서 힘을 얻는 거야. 뭘 맞춤으로? 온유함으로, 보조를 맞춤으로, 뜻에 맞춤으로. 내 마음대로 막 그냥 속도를 내는 게 아니라 주인의 뜻에 맞추어서 속도를 내밀었어. 내 마음대로 방향을 틀어서 가는 게 아니라 주인이 지정한 대로 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아빠는 어디에서 이 온유를 깨달았냐면 그 아빠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서울에서 성북동에 목회할 때에 그 내부 순환도로가 있잖아요. 내부 순환도로. 내부 순환도로가 뭔지 알아? 도심이 너무 교통이 번잡해. 도심이 너무 교통이 막 그냥 가니까 하늘에다 이 공중에다가 도로를 만들어 놨어. 서울 들어갈 때 공중 위로 이렇게 달리잖아. 그게 내부 순환도로야. 그 내부 이제 내부로 해서 순환을 해서 이렇게 멀리 가는데 빨리 가는 거거든.
그러면 차가 막혀가지고 꼼짝도 못할 때 내부 순환도로 타면 막 120km까지 120km 가면서 사람 속도를 어기는 거야. 속도가 제한이 되지만 그 내부 순환도로를 아빠가 자주 이용하면서 온유가 뭔지를 배웠어. 왠지 알아? 만약에 내가 막 한 100도 막 100km까지 달리는데 만약에 이 내부 순환도로에 생각을 해봐. 그 도로가 공중에 떠 있어. 근데 가드라인이 없어. 가이드라인이 없단 말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봐. 가이드라인이 없는 길에 이렇게 내부 순환도로 꼬불꼬불한 길을 간다면 내가 지금 몇 킬로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 30km밖에 못 가는 거야. 가다가 떨어진다고. 근데 지금 2, 30km밖에 달릴 수 없는 그 길인데 뭐가 있어?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야. 가이드라인이 딱 있으니까 그냥 차가 100km까지 막 달릴 수 있는 거지. 이거라는 거야. 주님의 뜻, 인생의 방향. 여기는 모든 하나님은 뭐라고? 원리와 원칙과 법칙으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사람들이 다 제각기 가이드라인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된 거지. 그래서 뭐야? 주인의 뜻 정해놓어져 있는 매뉴얼, 하나님의 뜻, 주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어떤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품, attitude of spirit이라 그랬어, 그지? 정신 상태, 마음의 상태, 그게 딱 규정되어져 있는 게 자기 고집으로 굳어져 있는 게 아니라 딱 갖추어져 있는. 그래서 뭐라? 매뉴얼에서 전혀 하나도 어김이 없이 그대로를 다. 인류 사회에서 과학을 추구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만들어내는 게 뭐야? 테슬라. 매뉴얼 따라 차가 움직이도록. 근데 뭔가 삐끗하면 큰 사고 나잖아, 그지?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인륜적, 도덕적, 그보다도 훨씬 더 원한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 창조의 원리, 생명의 원리가 있어. 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자. 그 사람의 attitude of spirit이 뭐라고? 온유야. 그 온유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뭘로 둔다고? 상속자로 주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생명의 원칙을 이야기하기도 하나님의 그 다음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성취자, 상속자라는 거야. 당연히 누구를 택하겠니? 내가 회사 사장이야. 내가 회사 사장인데 우리 회사의 사원이 한 열댓 명 있어. 그 열댓 명 있는 중에 내가 은퇴를 하면서 내가 이 회사를 물려줘야 될 것 같은데 딱 이렇게 대상자를 뽑아보니까 한 서너 명으로 추격이 돼. 3명까지 추격을 시켰어. 한 놈은 굉장히 똑똑해. 모든 걸 다 잘해. 능력이 있어. 근데 이건 천방지축 지 뜻대로 다 해. 능력이 조금은 덜하지만 그러나 얘는 뭔가를 해도 다 주인의 뜻, 내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살펴가지고 이게 나보다 한 걸음 앞서서 내 마음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 그래서 주인의 뜻에 너무 맞는 거예요. 지금 주인에게 필요한 게 뭐지? 이건 지금 주인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굉장히 뜻이 좋아. 그래가지고 뭐라고? 딱 뜻을 맞추어서 일을 하네. 내가 내 상속자를 누구로 세울까? 후자로 세우는 거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온유에 대한 정리를 좀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틀 동안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어. 이 천국 복음. 지금처럼 이런 말씀 막 전했겠지. 그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날 가는 줄도 모르고 밤새는 줄도 모르고 주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마음이
마음이 이러다가 이 사람들 굶어서 큰일 나겠네. 또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먼저 이러다가는 이 사람도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큰일 나겠네. 그래서 어느 성경은 예수님 먼저 말씀을 했고 어느 성경에는 제자들이 주님 이들 지금 며칠째 지금 밥을 못 먹었으니까 집으로 다 돌려보내서 뭘 좀 먹고 다시 모이게 하든지 어떻게 좀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야, 이 사람들한테 먹을 걸 좀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기록돼 있어. 근데 제자들이 그럼 이 사람들 보내서 그냥 각자 먹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야, 너희들의 것을 주라.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야. 뭐야? 너희들의 것을 나누어 주라 그랬어. 너희들의 것이라고 그래. Theirs, yours. 너희들의 것 그러니까 딱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800원 이제 이거 공부한 사람은 딱 기억날 거 아니야, 그지? 너희들의 것으로 나누어 주라고 했어. 예수님 그거 모르나? 제자들에게 아무 음식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모르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음식이 있는지 없는지 알겠으면 모르겠어. 당연히 알지.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 너희들의 것으로 나눠주라 그랬어.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제자들이 큰일 났어. 제자들 돌려보내라 그러는데 돌려보내라고 말씀을 하지 않고 너희들의 것으로 나눠주라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빌립. 주님이 이게 너희들 나눠주라 그러는데 음식이 없으니까 돈을 가지고 나눠주라 그러나? 돈으로 뭐 음식을 나눠. 그래서 빌립은 막 그 자리에서 막 계산을 다 했어. 계산을 쫙 하니까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 얼마고 지금 현재 빵값이 얼마인데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하고 빵값하고 계산해가지고 딱 보니까 200데나리온이네. 200일 동안 일을 해야만 벌을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니까. 선생님, 주님,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이 군중들을 다 먹이지. 그리고 우리한테 200데나리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많은 빵을 어디서 구워옵니까? 굽다가 다 굶어 죽는데. 가능하지도 않는 이야기 우리한테 하지 마세요. 누가? 똑똑하잖아.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모습. 근데 이 안드레는 그 말씀을 딱 보고는 말씀 보고는 야 주님이 아니 우리 것으로 주라 그러는데 우리한테는 지금 빵이 없는데 먹을 게 없는데 그 주님이 우리한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시나 모르시나? 분명히 아실 텐데 그럼 주님이 우리한테 뭘 좀 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것으로 주라 그러니까 그 주님 분명히 우리한테 없다는 걸 아시지. 그지? 돈이 없다는 것도 알고 빵이 없다는 것도 아는데. 근데 너희들의 것으로 주라 그랬어. 글쎄 모르겠다. 주님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보자. 그래서 혹시 음식 가지신 분 없습니까? 음식 가지신 분 없습니까? 지금 몇 명을 나눠줘야 되는데 거기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다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 안드레가 하는 짓이 뭐야? 빌립이 봤을 때는 안드레가 하는 짓이 뭐야? 이쪽이 정신 나간 놈이 이거 병신이야 이거. 저거 머리도 유치원도 안 나왔나? 산수도 안 돼? 머리가 그렇게 안 돼? 근데 안드레가 혹시 뭐 음식 가지신 분 없으십니까? 우리 주님 필요하시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내놔. 아마 어른들은 그렇게 이 음식 뭐 하시려고요? 우리 주님이 이 모든 분들한테 다 나눠주시려고 그래. 그러면은 그 음식 가졌던 사람도 내놓으려 그래도 안 내놨을 거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러다가 내 있는 것까지도 뺏기겠다. 근데 어린아이가 음식 가진 제가 가진 거 이거예요. 어린아이도 계산이 안 돼. 어린아이도 이거 가지고 다른 사람 먹이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뭔지를 이해를 못 해. 그냥 내놨어. 안 들은 거 가지고.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해. 제가 가져온 이 오병이어 보리떡 5 덩어리와 2마리의 물고기가 지금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무슨 소용이라도 될까 해서 내가 가져왔습니다. 그랬어. 이게 무슨 말이야?
주님 분명히 지금 무언가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그 뜻을 내가 헤아릴 만큼은 내 머리가 안 되고 믿음도 안 되지만 이거 주님이 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뜻이 혹시라도 소용이라도 있을까 해서 내가 가져왔습니다. 이게 온유한 자의 모습이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중심으로 주님 말씀을 들었던 자는 빌립과 같은 행동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야. 분통할 줄 아는 사람이지. 근데 안드레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심정으로. 그리고 뭐라고? 온유한 자.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는 뭔가 없지만 내 것으로 너희 것으로 나눠주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야? yours야. theirs야. 심령이 가난한 자의 theirs야. 그거를 가지고 이거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의미를 분명히 알았습니까? 온유에 대하여서 성경에 오늘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내가 다 설명을 못하는데 온유의 대표적인 온유는 뭐예요? 모세,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방금, 그 다음에 베드로, 바울, 이들이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모세를 향하여서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를 모세라고 했고 요한? 노아도 그렇지만 그건 온전한 자로 온유를 이야기할 때는 모세가 가장 세상에서 온유한 자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뭐야? 바울과 베드로는 남을 가르칠 때에 바울은 남을 가르칠 때에 에베소서 골로새에서 온유를 이야기했고 베드로 후서에서 남을 가르칠 때 온유를 가르칠 때 정확한 이 뜻을 가지고 가르쳤어. 그래서 그 이야기는 우리 이제 내일 다시 반복해서 성경의 온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온유를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되겠고 오늘은 여기에서 이쯤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온유한 자가 도대체 어떤 자를 온유한 자라고 말하느냐. 그리고 후반부에 있는 땅을 얻을 것이다. 이게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땅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와 같이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